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주 말씀과 너무 매칭이 잘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시어 가지된 우리들로 가지가지 열매를 맺어지게 하심으로 금생과 내생의 최고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산 증인 되셔서 꼭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한 자 되어 오늘 꼭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져서 생활 속에 그 말씀이 빛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란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죠? 오직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왜냐면 이 세상은 다 죄인이고 영원히 살 수 없고 그 사람이 어떠함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란 대신에 신뢰라는 말을 합니다. 신뢰 해서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공적인 삶을 분명히 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승님의 가르침에 신뢰하고 그대로 하면 좋은 성적을 내고 또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육간에 믿어야 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 주신 선물로 믿기만 하면 금생과 내생에 후회함이 없는 가장 멋진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이제 다 보내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오늘 3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 가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 사랑하는 주님께서 야, 사랑하는 자들아 니네들은 어떠한 자가 되고 싶으냐 500년을 연구해도 주님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삶의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 아래 놓여서 욕심에 가려서 이 세상만 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이니까 조금 더 넓게 봐지면서 하나님은 많은 창조물 중에 수많은 별들도 창조하셨죠.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우리는 그 중에 하나 파란 별 안에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파란 별이 땅에 딱 아주 굳은 반석에 안착이 되어 있는 거죠. 공중에 방방 떠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좀 마음 변심하여 저 파란 별 그냥 내버려 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든 인생은 첫째로 하나님 눈치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잘 좀 봐달라고. 오늘 하루도 좀 잘 떠있게 해달라고. 왜? 나뿐이 아니라 내 자식들 때문에. 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꼭 믿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느냐? 우리가 자연은총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는데 죄 때문에 가려워져서 그냥 이 보이는 세상 그냥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사는 것도 그냥 우리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거기밖에 몰라요.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여기에 딱 담아놨어요. 66권 구약과 신약 66권의 말씀은 약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성령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이 말씀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크게 보면 세 종류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첫째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감으로
이 땅에 사는 삶도 허탄한 이야기를 조차 진리의 말씀을 좇는 게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조침으로 행함으로 모든 삶이 허공을 치는 열매 없는 삶. 그래서 마지막 임종시의 불안과 공포, 임종시에는 싹 연기가 보이거든요. 내가 한심하게 봤던 그 사람들이 나누는 이 전도지가 최고한 정말 너무나 귀한 VVIP 초대장이었구나. 그때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임종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강팍하더라고요. 보니까 대단합니다. 절대 시인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불안, 공포, 두려워, 우리가 말하는 저승사자가 분명히 데리러 오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보다 더 지긋지긋한 그러한 지옥 같은 삶이 있어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은 믿기는 믿지만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으로 아무 준비 없이 주님이 부르실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제는 1초도 주님이 지체치 않는 그러한 가슴 아픈 두 번째 삶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보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상급받는 삶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삶.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그 경기가 있잖아요. 뭐 월드컵, 또 올림픽 등등, 그죠? 거기에 분명히 시상식의 결론이 납니다. 축구 결승전에서 3대0으로 이겼다. 그러면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입니까? 줄까 말까 걱정할까요? 따놓은 당상. 이렇게 영육간이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으로 사라져지는 법을 알아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영혼 깊은 곳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상급받는 삶이거든요. 월드컵에서 3대0으로 이겼어요. 그 선수들은 금메달이 아직 내게 오지 않았어도 그 기쁨 가히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지나간 모든 고통이 다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고 말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육신의 눈에는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이 세상에도 그래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바람을 실질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바람의 종류에 따라서 무서워하고 피하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세계 것은 믿을 만한 이 선물이 믿음이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서 가장 사랑한 자기의 육신을 허공을 치는 삶, 진리에서 따라서 허탄한 이야기를 줬다가 부끄러운 구원도 아닌 그냥 기가 막힌 영벌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그 믿음이 쫙 등장을 해요. 그래서 66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이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이 마음에 힘을 얻어 은혜받기에 합당한 즐겨 듣는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야 영육간에도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굉장히 엄숙한 곳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잘 새겨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신앙 제가 묻지 않아도 세 번째, 영육간에 정말 후회함이 없는 상급받는 주님이 기뻐하는 확신에 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간절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시간에 간절하라고 마음을 한번 찢어보셔야 돼요. 오늘 이제 성경 신약이 27권인데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14권, 또 어떤 학자는 13권을 기록한 것 같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13권은 분명한데 13권 중에 마지막 디모데 후서는 죽기 직전에 기록한 최후의 서신이다. 하나님을 제일로 잘 살고 잘 믿고 상급받는 삶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랑하는 목회자 에베소 교회 목사인 디모데에게, 또한 넓게는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는지
오늘 그게 본문에 나옵니다. 예,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성립이 될 때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사라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금메달을 생각하며 쉽게 말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이 땅에 넉넉히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 있는 그러한 천국의 삶이 사라져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사라져야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상급받는 완벽한 삶으로 사라지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다인양 꿀벌처럼 꿀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세상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첫째는 3박 4일의 캠프 생활 온 것 같다. 그렇다고 3박 4일의 생활이 쓸데없는 삶은 아니에요. 얼마나 충전을, 영육간의 휴식을 취하고 가족끼리 정말 사랑을 나누고 관계성을 깊게 하고 또 집에서 먹는 밥보다 텐트에서 해먹는 맛이 조금 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3박 4일의 캠프 생활이지만 행복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지내야 되는 곳이다. 제가 볼 때 다음에 두 번째, 이민갈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사계주에 쩌렷하고 정말 옥토고 얼마나 식물들도 맛있는지. 하지만 조금 큰 곳을 원하는 데는 저 아주 큰 하여튼 어떤 그런 땅에 이제 우리가 다 이민을 가게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저택, 따로 밖에 갈 필요가 없어. 수백 평이 다 전원지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한 달 오면 갈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갈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이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그 나라는 어떤 곳이대, 뭘 가져가야 된대, 한국 돈 필요하대, 아니래, 그 나라 돈으로 바꿔야 된대, 그러면서 전 정보를 얻어가면서 한국 돈을 그 나라 돈으로 싹 다 환전을 해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쁘신가 보네. 여기가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바로 그렇게 이민갈자의 삶으로 살아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약속이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져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달에 2번씩 사역지원팀이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까지 또 기도와 이제 찬양을 합니다. 어제는 한 분 한 분 하는데 우리는 서로 하나님은 오른쪽 왼쪽보다 어느 쪽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오른쪽. 그럼 또 거기에 맞게도 말씀하셔요. 어떤 분 한 소리 하는데 내가 너의 동역자로, 내가 너의 친구로, 내가 너의 동행자로 늘 함께 하심을 말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벅차든지 그분이 정말 행복한 주님의 강력한 그 임재를 맛보면서 얼마나 깊이 들어가시든지 우리와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온 몸으로 알아들어요. 믿어져 버려. 그래서 영혼 몸 전체가 해결이 되어져 버리고 훨훨 날아가는 그러한 기쁨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왜 이렇게 나는 따분할까요? 그러면 어때요? 세 번째 삶으로 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 바꿔라. 그런 신호예요. 근데 오늘따라 오늘 예배가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66권 말씀이 왜 그렇게 믿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고귀하게 느껴지는지 그건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민갈자의 그러한 자세로 확실한 거예요. 경기에서 이겼는데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지 이걸 줄까 말까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고 감독에게 상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을 확실히 한다면 이게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은 뭔지 아세요? 주님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보다 남에게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바꾸실 때 나보다 남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남의 그 고통이 내게 더 차라리 그 고통이 내게 왔으면 좋겠고 남의 그 불치병이 내게 잠시 머무르고 그 사람이 나았으면 좋겠고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 그거는 바로 금메달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 얼마나 되셨는지 그 마음이 되신 부분만큼만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렇게 넉넉하게 사라져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아멘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이 정말 참 좋은 곳입니까? 제가 오늘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멘이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 멋지게 신부 단장하는 기회고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가는 그러한 이제 기회며 천국을 건설하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참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참 좋은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께 기도해야지 한 500년 살게 해달라고? 그렇다고 좋을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적당한 그 연도수를 주님이 다 정해 놓으셔서 주님이 지금 다 보일 거예요. 몇십 년, 몇 년 다 보여요. 빨리 올 사람에게는 주님이 더 강력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믿는 자녀들 중에 조금 우리가 안타깝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빨리 간 자녀들 있죠. 참 할 일을 다 하고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모들 말 들어보면 일평생 하지마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할 일을 다 하고 갔기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거하게 하는 그 기간 동안 생을 다 마치고 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사신 분은 잘못 샀다는 개념 아니에요. 다 주님의 뜻과 섭리가 적당하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그대로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시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를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법도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하늘 아래의 법이 오직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을 당당히 이겨 우뚝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친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당해요. 천국문에 들어갈 때 벌써 말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어서 오라고 주님이 상급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천국에도 소문난 우리 새생명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중요하고 참 좋은 세상입니다. 아멘이 적어요. 다시 한번 세 번째, 이 세상은 참 중요하고 참 좋은 세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의 최후의 서신이며 유언이기도 합니다. 유언서이기도 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얼마나 깊이 있는 고백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 제가 물어봤어요. 세상에 참 스승과 제자 사이 참 아름다우면 좋겠는데 과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떠했나? 제가 참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런 관계가 많지 않다고 하더군요. 보니까 부모 이상으로. 여기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 아낌없이 아마 하늘 아래 비밀을 다 쏟아 부어 놓은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최후의 교훈이에요. 그죠?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쉬는 시간 얼마나 떠듭니까? 그다가 요즘에 표현으로 누가 와요? 표현으로 한자, 쌤. 어떻게 안수집사님 아시네?
쌤이 온다 그러면 조용히 안정해요? 와, 탁탁탁탁 얼마나 잘 기다려 있는지. 응?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은 누가 계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벌써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인데 두 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두 번째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우리도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두 번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꼭 다시 이 승천하는 이 모습으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엄한 명령 그렇게 써있죠. 다시 4장 1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령에 좀 새기셔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새생명 교인이 흩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지켜보신다면 우리 권사님 어찌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엔 늘 언행 심사를 설교할 때처럼 집에서도 바꾸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그 짜증난단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막 세포가 막 짜증이 난대요. 이것도 기쁨으로 말도 바꿔야 되겠다. 가끔 그런 용어가 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딸들이 그래요. 그런 말 쓰면 안 돼 엄마. 세포 모든 게 다 아주 막 싫어한대, 막 짜증이 난대. 그래서 정말 감사 기쁨으로 감사 찬양가를 알려줬는데 저도 모르게 그 무의식 중에 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계신 것이 믿어졌다면 그 용어를 썼겠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 그 앞에서 살고 계시기에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오직 감사함의 기쁨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먹을 것이 없어 다 죽어가면 주님이 하늘나라의 영양제를 놔주시지 않겠어요? 40일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우리 4장 1절을 신비에 새기십시다.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우리 좀 1절을 합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얼마나 정확한 어떠한 말씀인가. 너는 말씀을 목회자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먼저 회개하고 녹아져서 주님의 통로로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듣는 자들의 심령이 녹여지고 회개가 역사 나타나도록 그렇게 전파하라고.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좁게 말하면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있든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한 이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지역에 설교하면 뭐 하나님 다음으로 높임을 받았는데요, 어느 지역에 설교하면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값진 선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지만 조금 더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예배 전에 뒤에 잠깐 앉아있는데 어떤 몇몇 분이 제게 클로즈업 시켜요. 오늘 예배를 저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안 되는데,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가끔 그 삼둥이를 봅니다. 삼둥이 걔네들을 먹는 것처럼 먹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맛있게 먹을까요? 그죠? 주는 사람도 행복할 것 같아. 우리 말씀 듣는 자세가 그래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주님이 그랬거든요. 말씀을 즐겨 드려야 된다고. 어제까지 안 됐어도 오늘 귀한 하나님의 귀한 이 약속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믿어질 때 아픈 자는 치유가 되어지고 답답한 사람은 열려지고 막힌 부분은 뚫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우리 권사의 직분이 그렇잖아요. 권사님의 직분이 이렇게 위로하고 권하라고. 왜? 이게 3절이 무서워요. 이게 3절 4절이 너무 무서워요. 왜 그래야 되느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이 진리의 말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복음이 진리인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개인의 욕심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본성, 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원수인 본성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 반대예요.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그 육신의 만족시킬 만한 본성을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거짓 예언들, 좋은 말을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칭찬받기보다는 꽉꽉 꼬집어주는 책망을 좀 맛있게 좀 주문을 합시다. 네? 주님께.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곧 한 발짝만 뛰면 나갈 건데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뭐 만사 형통의 길입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원망과 불평을 듣더라도 그 길은 아니라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다시 한번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먼저 예배 시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속속속속 맛있게 스며드는지, 아니면 그저 그렇게 자다가 자신 분은 없습니다만 조시다가 생각이 또 딴 데 우주 세계 여행 하시다가 그러시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 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말씀이 맛있어야 남은 모든 삶이 상급받는 그러한 면류관 얻는 삶으로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게요. 이게 참 혁신으로 이렇게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제가 좀 이렇게 딱딱딱 수술하듯이 얘기를 딱 해줘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해주면 다음 주에 못 보니까. 왜냐하면 저도 주님께 그렇게 가고 있어요. 주님도 항상 제게 책망만 하신다면 어디 주눅이 들어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하지 못한 부분 많아도 딱 한 가지만 잘해도 주님은 그 부분을 어찌 그리 높여주시는지. 그럼 정신을 차려야 돼. 나머지 부분은 정말 엉망이라는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죠? 알지 못한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3박 4일의 캠프 생활 같지만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사망의 길이에요. 이건 위험천만한 길이에요. 안전핀 빠진 폭탄과 함께 있는 길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니라.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으면서 상상으로 말하는 그거.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부지런하여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를 비유하면서 관제와 같이 벌써 그 제물 위에 포도주가 부어졌고 불이 붙으면 확 타버릴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법을 여기서 비유로 말하면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갈 날을 알아요. 알아.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한 달 전쯤 알았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달 후에 가는데 어찌 하든지 정말 이 멋진 복음을 한 달 동안 다 복음을 그럼 잘 전해주지 않겠는가. 어머, 한 달 후에 간다더니 정말 많네. 그 한 달 동안 그 설교가 다 사람들에게 깊이 와닿지 않겠나. 그러니까 분명히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갈 거를 먼저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죽은 개념을 그렇게 죽음의 개념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날지 못한 모든 부분에 매여서 날지 못한 내가 이제는 훨훨 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했던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또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문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렇게 조금이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축구 결승전에서 3대0으로 이긴 거예요. 지켰으니. 확실히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에요. 자신을 알거든. 다메섹 고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 복음을 전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일평생 결혼까지 다 포기하고 죽음 직전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 500대0으로 이긴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디모데야, 나뿐이 아니라 디모데 너에게도 너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 들음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주실 거라고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나타나실 두 번째 오실 재림, 나타나실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늘을 보시든 뭘 보시든 다시 오실 주님을 꼭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루가 결산이 되어지고 잘못된 부분은 고침을 받고 그 다음 날이 상급 쌓는 삶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어떠한 삶을 원하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때 시간 잠시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후회함이 없는 복된 삶을 꼭 살아드리기를 결단하며 소원한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